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이 되어서 가정의 달, 어린이와 어버이와 스승과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오니 우리 마음들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시작이 되며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박수면서 어린이 주일 감사와 기쁨과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터요 자 저와 함께 우리 율동 한번 해보겠어요. 싹트네 셋넷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자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걷기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 전에 나아왔습니다. 저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을 누르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게 하시고, 괴로운 삶의 문제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이 우리 함께 박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셔서요. 계속해서 막치면서 주님은 내 삶에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몸을 대신해. 주님은 내 맘에 불같은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노을 온 맘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몸을 대신해.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예수 만물의 주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조용히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나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평안과 은혜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더욱 생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펼쳐진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두려움과 움츠려 있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전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과 사뭇 멀어진 저희들 모습, 저희들의 마음은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은 남의 눈치를 살피기에 익숙해 있고 말과 행동은 거칠고 마음은 점점 강팍함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흉한 모습을 뒤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모범을 잘 보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며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며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범도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시간이 멈춘 듯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배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망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처럼 더욱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 것을 내려놓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때 주님이 지키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각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말씀 듣고 기쁨을 나누는데 온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님 말씀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양 앞에 계시면서 인사 나눌 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안에서 잘 기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기릅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만나서 전도했던 형제님인데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반가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가까운 저기 광명에 있는 미래로 교회 담임 목사 나가신 이 미래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탐방 오셨습니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새 가족 부시러 가셨어요. 네,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잘 인도하셔서 꼭 식사 대접하고 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부모로서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 때는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이 있으니까 다 나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들려주신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면서 전교인 신앙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니까 자녀들, 손주들 다 데리고 함께 나와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십시다. 또 5월 17일 셋째 주 신혼가정부 주최로 가족사진전 가지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에는 제40회 가족찬양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것은 개업한 가정이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 생활수첩 뒷부분에 보면 사업체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결혼하는 가정 축하하고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입원한 가정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며 행복하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양육하게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길러주심을 감사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어린이 주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줄 믿사오니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안고 왔을지라도 또한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줄 확실히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 등 선교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등 세계 열방이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품으로 모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지 않고는 이 한란만 세상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모든 교인들도 주님 앞에 다음 주일 다 모여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의 열대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도 다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온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린 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또다시 어린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부모로서 선한 청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돌이켜보곤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갈 텐데,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과연 마지막 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숲 사이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그곳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아비멜렉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만 사실은 그 칭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페로, 바로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시저, 가이사라고 하듯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통수권자를 대통령이라 하듯이 이 블레셋은 왕의 칭호가 왕의 아비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리따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배다른 누이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낳은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근친혼이 흔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복, 누이는 맞긴 합니다만 사실 아내라고 소개해야 할 것을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에베소 4장 2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새 사람을 인데 가장 먼저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가장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말세의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거짓을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을 통해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이 거짓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행을 겪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갖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온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거짓말하면서는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되풀이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유전적으로 이 거짓된 성격 인자가 자식들한테 그대로 뿌리내리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다 보고 배운다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까지 다 거짓말쟁이게 되고 사기꾼으로 다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지난 31년 동안 저희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뭐 공부 잘하고 또 앞길 열려주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바르고 착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을 지난 31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해왔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만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동의하고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식들의 장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교육 방법은 늘 강조하지만요, 캐나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벤두라 박사가 주장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모범이 되면 그들에게 잔소리 안 해도 되고 큰 소리 안 쳐도 되고 매질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날마다 우리 부모님을 보고 배우며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자세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조용히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요, 조용히 죽길 바란대요. 그러니까 올림픽 앞두고 검사도 안 하고 그대로 죽길 바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조용히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넓은 땅에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조용히 죽고 싶어도 다 찾아내서 살려버린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이 의학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온 국민이 합심 합력했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지금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일에 예배당에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만 나옵니까? 수요밤에도 나오죠. 금요밤에도 나오죠. 매일 철야기도 하면서 부르짖는 주일종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 속에서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쏟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그대로 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 지방에 있는 도시에 116년 되는 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방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 총회장님도 내시고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오라버니. 근데 전주간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랬답니다. 그분은 철저한 신앙으로 사시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모셨어요. 증정 총회장이신 한한선 목사님을 잘 모셨던 아주 충성스러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회에서 이제 예배당 문을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젊은 목사님은 사회적 시선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닫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장로님은 일제시대 때도 교회 문을 열고 6.25 때도 문이 닫히지 않았고 사스, 메르스, 에볼라 때도 치사율이 몇십 배 높을 때도 우리가 교회 문을 열었는데 왜 지금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 목사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통화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그랬던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위에서 그렇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열어야 한다 해가지고 문을 지금까지 안 닫고 쫙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임 장로님이 대뜸 하는 말이, 너희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래고 제가 그날로 진짜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교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짜 목사입니까? 엎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진짜 장로입니까? 제가 진짜 권사입니까? 제가 진짜 집사입니까? 제가 진짜 성도입니까? 하고 자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야만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희망을 안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복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 한국교회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두세 달 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적응이 돼가지고 성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아주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또 예배 끝나자마자 전에는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제는 곧장 집에 가는 거예요.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느껴져요. 전에는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밤에도 금요 밤에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치르면 내가 교인으로서 역할 다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이 무슨 마음의 모범을 찾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4절에 맡은 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매질하는 폭력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모범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통에 잡아갈 때 그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이 한 번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그 전에 보면은 애굽 땅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걸 되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 후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속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해서 네가 죽는다. 그 여자는 남편이 된 여자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의 부인이니까 빨리 돌려보내다.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의 꿈에서 깨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종들을 다 부릅니다. 빨리 이 여자를 아브라함이 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데려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와 내 나라를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도다 하면서 아주 호되게 아브라함의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블레셋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감정이 격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레슨이 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동이 안 돼버리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이나 세상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정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니까 가정에도 싸우고 직장에도 싸우고 세상에 싸웠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왜 싸워야 돼? 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율법주의 사로잡히 기복신앙에 사로잡히 인본주의를 추구할 때
감정이 일어나. 그러나 복음주의의 삶을 살아가면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이 자음, 두음, 철자 하나씩 두 가지 차이뿐입니다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감정은 자기 자존심에 근거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이겨내려고,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자기 세 과시하려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고 온수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고자 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며 들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한 삶과 감동이한 삶은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 백회 총회 임원회가 모였어요. 그날이 우리 총회장님 생신이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그때 우리 백회 총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은 초등학생 때, 그가 사실은 옛날 선사, 이름이 이제 별로 선사하니까 꼭 묘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구미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골교회 친구 따라 예배당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마룻바닥 예배당에 아마 여자 선생님이 이 애들 온다고 청소를 다 깨끗이 해놨는데, 친구 따라 처음으로 교회 오니까 신발도 안 신고 거기서 뛰어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이 예배당에 신발도 안 벗고 그렇게 다 청소해놨는데 어지럽힐 수 있냐 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뺨을 내리쳤다. 그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암살 당할 때까지 교회를 영영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가, 교회는 사랑이나 용서는 없고 잘못된 걸 책망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상처가 남은 거예요. 더욱이 그의 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우리가 양친 부모 있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다. 더구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 험난한 세파를 살려고 하니 얼마나 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님으로 또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 신학대학원에 왔어요. 성경을 모르고 엉뚱한 질문한다고 다 눈총을 주죠. 더욱이 유신의 딸이라고 그 상추님 말을 뒤에서 수썩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한 학기 마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이제는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영영 그는 주님의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영화의 몸으로 지금도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녀간에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결국 그 복을 다 막아서 그런 불행과 고통으로 인생 끝내버리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무서운가?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온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감동시키며 그들을 변화시키며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점점 자식들이 커가면서 우리 말 안 듣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큰 소리치고 달려듭니다. 더 심한 경우는 부모님을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해하는 자식들까지 나오는 세상이 됩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처만 주고 시험에 빠뜨려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조차 다 부모들이 무너뜨린 결과인 거예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 친구 집에 갔다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실수로 그릇이나 컵을 깼을 때 그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입에 터지나 어메 죽겠는 거 저런 환장하겠네. 저런 놈 처음부터 아주 징그럽다 징그러워. 저것이 깬 그릇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텁생이가 어디냐. 텁생이라는 것은 경솔한 애를 전라도 사투리로 텁생이라고 그래요. 저런 텁생이가 어디냐.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것은 지 아버지 시족을 닮아서 다 저래요. 거기서 아버지 시족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기독교 문화 가운데 그 가정들이요, 애들이 그릇을 깨거나 컵을 떨어뜨렸을 때 제일 먼저 그 부모들이 딱 나오는 말이 Are you okay? 너 괜찮냐? 너 다치지 않았냐?
Don't worry about it. 너 걱정하지 말아라. I told you, you need to be careful. 그래도 내가 너 조심하라고 말했지. I'm glad you didn't hurt. 그래도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부모들은요, 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릇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물질보다 생명을 더 중시하고 욕심보다 그 영혼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 감동 속에서 놀랍게 변화되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힘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자식들 더 이상 노엽게 하지 말라는, 화나게 하지 말라는, 상처 주지 말라는. 지난날 상처 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자식들의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치유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의 감정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감동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며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애굽 왕이나 또 블레셋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더니 그 자식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그날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의 왕이 아니요 새로운 왕이지만은 그 왕 앞에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서 거기서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더 나가서 창세기 27장 6절에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대. 아버지 이삭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뒤늦게 난 아들 야곱도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3대 1에서 그대로 거짓말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이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았습니까? 결국 아버지와 형의 분노에 그 칼날을 피해서 멀리 에삼촌 댁에 가고 또 그곳에서 에삼촌에게 수차례 속임을 당하면서 참 타양살이 소름을 맛보고 20년의 세월을 애롭고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 때 심어놓은 것이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그대로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대물림에 대해서 가족 치료학에서도요, 정신과 의사였고 가족 치료학자였던 모레이 보엠 박사가 이 다세대적 가족 치료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이 가정적인 문제가 그 한 사람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3대, 4대에 이르러서 조상 때부터 생겨난 문제가 그대로 유전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체 질병, 정신질환, 가정불행, 사회 비행이 3, 4대에 걸쳐서 자손되도록 그대로 이어져서 다 터져 나온다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이론을 배우면서 이거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세대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3, 4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성가를 밝혀줍니다. 부모의 삶이 자손 대대로 3, 4대 이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열매 맺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 4대에 걸쳐서 우리의 살았던 삶의 열매들 다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신앙 다 져버리고 그들의 삶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흔히들 교회학교 교육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커리큘럼을 다시 조정해야 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한 것은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우리처럼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로신학대학원 기독교육과 교수인 신영석 교수가 최근에 펴낸 책 가운데 정말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2015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1%랍니다. 그런데 대학생 선교회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3.8%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100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내의 청년 분포도는 2.19%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 168시간 중에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167시간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가르쳐도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정의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양육할 때 신명기 6장 7절 말씀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강론하라니까 설교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talk about them, 그것을 함께 말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그런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름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안 나버렸어요. 또 나라고 지어야 되는데 안 나라고 지어가지고 안 나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도 잘 기르자 해서 어렸을 때는 이 미국 유학 가서 어린이 그림 성경, 그때는 영문으로 된 거지만 그거 계속 읽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어린이 그림 성경 한국어로 기록된 거 읽어주고 또 만화 성경 사서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돌아오니까 이제는 새벽 일찍 나고 밤늦게 돌아오니까 딸아이하고 시간을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성경 읽기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예수원에서 나온 드림 성경 사서 아주 컬러풀하게 잘 돼 있어요. 그거 매일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막 궁금한 게 많아져. 그래서 NIV 한영 성경을 사서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생을 사는 동안에도 저는 딸아이 집에 들어가면 안나야 오늘 큐티 했니?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시켰던 것이 열매를 맺어 나타나는데요. 제가 매 주마다 저희 딸아이와 이 페이스톡 무료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톡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이 페이스톡을 하는데요. 저희 딸애가 뭘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아. 자꾸 이 눈길이 아래로 가요. 그래서 안나야 너 지금 뭐하니? 저희 딸아 대답하는 말이요.
큐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요, 제 가슴을 뒤흔드는 거예요. 사실 시집가서 남편 신학생 내주하기도 힘들고, 또 돌도 안 된 아들 기르기도 힘들고, 또 교회 전도사로 일하기도 힘들고, 더욱이 우리 이성희 정경총회장 부친께서 댈러스신학 대학원에서 한국 최초의 신약학 박사했습니다. 그 학교가 공부 아주 하드 트레이닝 하기로 소문난 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과제량도 많고 힘들던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자기도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아빠 큐티하고 있었어요. 그럼 대답이요, 제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안나 잘하고 있다. 내가 너 큐티 방해 안 할게. 오늘은 일찍 전화 끊을게.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 딸아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래도 상담 치료 전공하고 저렇게 힘든 가운데 큐티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뜨거운 감동 남아있어요. 저는 떠날지라도 우리 딸아이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종으로 상담학자로서 자라날 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 이제 결혼해서 떠나면 영영 그들은 해외 동포요. 해외 동포요. 명절 때는 한 번씩 볼 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모데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그들의 가슴판에 새겨줘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떠나갈지라도 그들의 마음판에 이 한란한 세상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룩한 생활에 이 습관을 들여주고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떠나간 다음에도 그들은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 영광들 믿음의 열매들 풍성히 맺게 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새가족부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새신자를 맞이했어요. 중년 부인 한 분이 3부 예배 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 중년 부인이 앉은 채로 얼마 전에 죽은 아들의 엄마예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 말 못하고 그 등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사실 그분은 어머니가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권사님 딸이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가끔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 받을 때 그분의 기도 제목 단 한 가지, 자녀손들 모두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집간 딸이 안 믿는 남편 만나서 온 가정 예수 안 믿으니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결국 2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생활 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쓰러졌는데 옆에 동료라도 있으면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남편 세상 떠난 것만 해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인데 불과 한 달 전에 29살 난 둘째 아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맥에 혈전이 쌓여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러져서 급히 119 불러서 갔지만은 회생 못하고 하늘나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남편 잃은 것만 해도 가슴 아들까지 잃고 나서 이 부인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머무립니다. 제가 이 식교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그렇다면 함께 가서 위로하자. 그래서 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그랬어요. 그토록 어머니가 눈물로 따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믿던 아들마저도 잃어버렸는데 평생 이 아들이 가슴에 맺혀서 잊혀지지 않을 것. 그렇지만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문 앞에서 기다린 아들을 다시 반갑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거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나서 그때 잘해주십시오.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간절히 전도하고 왔어. 한 달 만에 지난 주일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아들의 엄마입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떠나는 분들이 그 남편과 그 아들 뿐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폭발 사고로 화재 현장에 있어요. 38분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곧 들어갔어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정말 또 눈물 났던 것은 다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일 거예요. 그것도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66세의 나이에 손주들 두고 이제는 편하게 여생을 보내야 할 뿐이 그 현장에 가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막노동을 하다가 결국 하마를 해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세상 떠나버린 분도 있고, 또 부자가 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그곳에 가서 그래도 아버지는 지하에서 못 나왔지만 아들은 2층에서 뛰어내려 살아난 가족이 있고, 또 막내 아들과 사이가 가서 함께 일하다가 같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버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부모님 드실 것을 매번 택배로 주문해 주던 그 아들인데, 그 죽은 날 부모님 댁 문 앞에 아들이 주문했던 음식물 택배는 와 있는데 그 아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또 가슴 아픈 것은 저기 전남 나주에서 삼남의 아버지인데 둘째 딸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등록금 내려니까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 나주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와서 일하다가 결국 그 하마를 치고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 들어갔어요. 그 형이 와서 아들의 시신을, 동생의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로 흐느껴 오는데, 이제 더 이상 가난이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살아라. 기자 인터뷰에서 그가 말하기를, 조카 셋이 있는데 둘째 딸, 아버지가 내 등록금 벌러 그 멀리 가서 세상 떠났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죄책감이 되겠느냐고. 우리 조카가 거기서 상처받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이상 바랄 거 없다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 우리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존재들. 다음 주에 우리의 이름이 부고로 나올지 누가 알겠냐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선에 남겨줄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귀나 영화나 권세 나눌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자녀선들의 신앙에 모범을 보이고요, 그들에게 신앙의 삶에 감동을 주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큰 복을 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자꾸 하면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떠나갈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삶에 감동을 주고 신앙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런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손들의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떠나가도 그들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손들 모두 다 삼아달라고 우리의 생애와 자손손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모로서 선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에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의 열매를 모두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인생 떠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잘할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 복된 가정들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에 찬송할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이 학살당하기 전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낼 때 심정을 찬양한 요게벳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모로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적한 나무 지는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넣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이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이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거친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탈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바위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고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을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나.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